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복된 한 해, 우리 기적이 정말 상식과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임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강의 11번째 시간인데요. 골로새서의 주제는 오직 예수, 으뜸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를 생각하고 오직 예수를 구하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신본주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3장부터는 이 신본주의 신앙의 실천편입니다. 적용편이에요.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어떻게 그럼 예수님 중심, 하늘의 것 중심,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가? 그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고 오직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오직 하늘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바로 기도거든요. 오늘 본문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사단에게 백전백패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반드시 승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로 하늘의 도우심을 매 순간순간 받지 않고는 이 땅에서, 이 혼란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고, 기도가 있어야 예수님 추구하며 살 수 있고 예수님으로 승리한다는 거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여러분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알기만 하면 뭐예요? 가까워지고 친해져야지.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웠던 성경의 인물을 뽑으라면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는 친구처럼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으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과 친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도 빼곡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과 교제했던 인물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아래에 내려와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회막 안에서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게 바로 모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게 모세예요. 모세는 말도 어눌하고 사람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론은 뭡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앞에 서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고 또 그의 직무의 특성상 그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제사장이었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보다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어요. 그는 말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는 늘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하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사람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엄청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아니냐고. 비웃는 거예요. 우리를 좀 의지해달래. 우리 교회 교인이 그런 거야. 2부 예배 나오시는 분이니까 1부 때만 얘기해야겠다. 또 삐져서 교회 안 나온다니까.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너무 하나님만 하는 것 같지 우리를 좀 인정해달래. 목사님이 좀 성도들을 의지했으면 좋겠대. 그래야 성도들도 힘을 내서 교회 일할 거라고 내가 사양하겠다 그랬어. 대놓고.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의지하지. 무슨 목사가 사람을 의지해,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내가 나 장민영 집사님밖에 없어. 나 장민영 집사님만 이지. 장민영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한테 좀 그래달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힘이 날 것 같대. 내가 죄송하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할 거 못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모세가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엄청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세니까 특별하니까 모세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뭐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친구로 여겨주시겠어요? 신약으로 오면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제로 너희는 나를 친구다. 우리 중 누구도 없이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건방지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친밀하고 세밀하게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겠다는 성령 안에서의 보증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친구처럼 지내지겠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래요. 뭐 잠깐 기도라고 하면 우리 중에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잠깐 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래요. 여기서 계속 기도하라는 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왜 끊어지지 않도록, 왜 또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하는 호흡줄이기 때문이에요. 산소호흡기, 호흡줄이 봐도 그래서 기도를 관계다, 기도를 호흡이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호흡줄, 산소호흡기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라는 건, 야, 니네가 기도를 쉬면 성령 안에서 나와의 교통과 교제가 끊어지니 기도를 쉬지 말자. 나는 너희와 친구처럼 계속 친밀하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너네랑 교제하고 싶어. 그거거든요.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자녀들 감기 걸리고 뭐 그러면은 옆에서 밤새 뭐 졸면서 또 자다가 깨서 뭐 요즘에는 뭐 좋으니까 뭐 열 체크도 하면서 몇 도 갔나 보면서 뭡니까? 코가 다 막히고 편도가 부어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늘 그거 지켜보고 있잖아요. 부모가 그런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뭐 독감 걸리고 감기 걸리면 숨 쉬는 게 일단 부자연스러워지잖아. 힘들잖아. 가장 좋은 건강의 상태는 뭡니까? 숨 쉬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 그래서 숨 쉬는 걸 숨 쉬는지 몰라야지 그게 최고의 컨디션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거는. 그죠? 자다가 일어나서 잠깐 그 순간이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자다가 화장실 갈 때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잠깐 순간순간 운전하다가 또 찰나찰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늘 주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숨 쉬는 것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어서 2절 하반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이거는 이제 기도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관계를 맺는 상대가 어떤지,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관계 형성의 출발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는 겁니다.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래요. 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러니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구세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특권과 영광.
세상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청구서 내밀기 이전에 내 필요와 간구를 구하는 것 이전에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네요. 이거 하나 때문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필요와 기도와 내 필요와 간구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모든 약속에 대한 신뢰 속에서 감사를 베이스로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다음 감사합니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요. 2절 계속 가는 거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너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문맥의 흐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너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나올 때는 대부분 종말의 때, 마지막 때와 관련될 때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명령이 등장합니다. 재림의 때,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할 때 깨어있으라. 이 명령이 등장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장 친밀했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해달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힘든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가장 괴로운 시간입니다.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괴로운 시간과 가장 두려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이건요, 얘들아,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갈 길을 함께 걸어가주면 안 되겠니?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길을 예수님이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 너희가 이 길을 같이 가야 된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으니 기도해달라. 남편분들이 부인들한테 외진간에서 기도해달라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 남편이 기도해달라는 건 진짜 괴로운 거야, 이 사람의 인생이. 나를 좀 알아달라고 좀 내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 내가 직장에서 곧 잘리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거 진짜 괴로울 때거든요.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뭡니까?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식하는 일에 같이 탄식하고, 예수님이 슬퍼하는 일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기도가 흘러가야 되고,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기도가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구약에 이랬던 인물이 누구예요? 한나라는 여자가 이랬어요. 한나라는 여자. 사무엘서의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육적으로는 비대해졌고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자식이 하나 없어 무지한 한나가 성소에 홀로 남아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절기를 지키고 다 떠나갔지만 성소에 홀로 남아 기도하다가 그가 알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기도하다 그가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딱 통해버린 거예요. 뭘 받냐면, 하나님,
나는 자식이 하나 없어, 나는 아들이 하나 없어서 이렇게 원통한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있는데 다 돌아갔지만 나 홀로 남아 이렇게 원통함을 가지고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백성이 하나 없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백성이 이 땅에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선지자가 하나 없는데 하나님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제사장이 깨어있는 제사장이 하나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래서 그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즉각적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들을 달라고 원통해서 아들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원통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들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는 자식 하나 없다고 이 괴로움을 떨고 이 난리를 떨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많은 백성 중에 하나님 마음 대변할 선지자가 하나 없고 제대로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하나 없는데,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바로 그냥 그 어린이를 젖떼자마자 성소에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여명으로 쓰임받습니다. 불꽃 같은 여명의 시대, 왕정시대를 열어버리고 사사시대를 닫는 왕정시대의 불꽃 같은 사사시대를 마지막 불꽃으로 하나님이 미스바의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사무엘을 써버립니다. 왜요? 한나가 마음이 통한 거예요. 기도란 그런 거예요. 내 간구를 가지고 와서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고 백성들의 괴로움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냥 한나가 깨달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깨어있는 자는 어디로 가는가? 이제 3절과 4절이 그 이제 메시지가 이어지는 건데,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사명 감당합니다. 사명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도와 전도를 연결해버리잖아요. 생명사역을 연결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전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에 있다는 걸 봅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이 교인들에게 무슨 기도를 요청합니까? 바울이 지금 본 적도 없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너희들 세상 한복판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으뜸 예수, 오직 예수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동일하게 나도 지금 세상 한복판에 있다. 특별히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호사다마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마귀가 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성령의 내주로부터 비추어주는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을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면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작전카드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쓴 다음에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 교회 주변에 안 살아서 우리 교회 오지 못할 분이라고 할지라도 쓰세요. 그럼 누군가가 뭐 어디 뭐 저기 땅 끝에 사시는 누구의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 아니야. 교인 중에 누구가 내 앞에 받은 카드가 있으면 그잖아요. 나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잖아요. 쓰세요. 정말 중요한 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에게 비추어지지 백날 교회 데리고 와봤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문이 열려야 됩니다. 전도 우리 새생명 축제 할 때 약속의 약속을 받아도 마귀가 못 오게 만듭니다. 약속의 약속을 받아도 마귀가 못 오게 만듭니다. 못 올 일을 만듭니다. 못 올 일을 만들어요. 요즘에 제가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약속이 없으니까 교회 간다.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이지? 오늘 약속 없으니까 교회 갈 수 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 안 가세요? 약속이 없으니까 교회 오는 분들이 많아요. 약속이 없으니까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다른 어떤 약속을 다 차치하고라도 주님과의 약속이 1번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신본주 신앙의 출발이에요. 근데 오늘은 약속 없으니까 교회 갈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한 2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고 2달에 한 번 교회 와요. 왜 그럴까? 이분들이 뭐 교회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뜨문뜨문 오는 건가? 아니면 뭐가 아픈가? 아니면 뭐 가정 뭐가 있나? 보니까 뭐냐면 약속이 없는 날 교회 오는 거야. 약속이 없는 날. 공감이 안 돼요? 진짜 그래요. 약속이 없는 날 교회 오는 사람들이 20%는 돼요. 큰 교회는 얼마나 많겠어, 그런 사람들이. 와도 가도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약속 없는 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얼마나 많겠어. 교회 문턱을 넘어왔다가도요, 마귀한테 져서 다시 등지고 사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올해는 한번 마음 먹고 한번 교회를 다녀서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마음 먹고 왔다가도 수없습니다. 조금만 먹고 한번 놔보자. 왔다가 영적 경계성을 못 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우리 작년에 이 새신자 요거 해서 한 20분 오셨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교회 나오시는 분 한두 분 되나? 난 너무 좋아. 주님은 성경적이야. 주님은 천하보다 한 명이 귀하다셨으니까 한 명 딱 남았어. 나는 한 명 남아도 이건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 얼마나 좋아. 천하보다 한 명이 귀하다고 하셨는데 한 명 딱 남잖아. 또 아멘은 또 이렇게 천하보다 2명이 남으면 더 좋고 다 남으면 더 좋지. 여러분 너무 성경적이야. 우리 교인들은 너무 빡빡해. 계시록 2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철저한 권세로 마귀를 깨뜨려야 됩니다. 못 넘어와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못 넘어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말씀하시거든요. 마귀를 결박해야지. 어둠의 그늘로 묶어두고 있는 자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뭡니까? 그 집 주인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박살내고서 그 다음에 갇힌 자들을 꺼내와야지. 영혼을 그래야 구출해낼 수 있지. 사단을 결박해야지 영혼을 구출해낼 수 있지.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 못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못 데리고 옵니다. 뭐 한 번은 올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알거든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중보자, 나라와 민족을 향한 중보자, 영혼을 위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깨어 기도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이 열린다고 해요. 문이 열린다. 너희가 나를 위해
내가 만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대요.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난 그 문으로 4절 보니까 뭡니까? 비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 문틈 사이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비치는 거예요? 영광의 강체가 비치는 거예요. 어두운 자들이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놓으셔야, 문이 열려야 일이 되는 거지, 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백날 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열린 상태로 거기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그것도 또 성령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전도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도 전도의 기회가 우후죽순 생긴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데 전도할 기회가 우후죽순 생긴대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핸디캡과 내 한계를 가지고도 주님 일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옥에 있는데 내가 시대 안에 있으나, 시대 빌립보서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시대 안에 있으나 시대 밖에 있으나 오로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시대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지키는 보초병들에게, 그 사람들 뭐합니까?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써서 사도 바울 지키고 있는데 듣기 싫어도 계속 듣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시대 안에서 복음의 변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들의 가족들, 간수장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 감옥의 시대는요, 황제의 경호원들 같은 존재들입니다. 특별 조직이에요. 어마어마한 간부급들이에요. 이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죠. 그러면 시대 밖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 복음의 사자 사도 바울이었는데 밖에서는 뭡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이 워낙 세니까 사도 바울에게 눌려서 움츠려있던 복음 전도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야, 사도 바울이 없단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힘차게 전해보자. 밖에서도, 시대 밖에서도 복음이 막 전해집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감옥에서 할 일이 없어. 계속 편지를 쓰는 거야. 교회마다. 그것이 지금 성경이 된 겁니다. 시대 밖에서도 나는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고, 아니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행 길이 그냥 열려버린 겁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치킨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메타 디스코스, 하나님의 거대 담론. 우리는 너무 조금밖에 못 봐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의 거대하고 크신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대 안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진전되게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몰랐다고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야, 내가 갇힌 게 핸디캡이 아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일을 하시고 감옥에서도 역사를 만들어내시니까, 야, 이거는 나의 약함이 아니다. 이건 도리어 강함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하면 여러분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해줄 게 없으면 기도하면 자식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100% 단언하건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식의 앞길을 확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문 열리면 쉬워요. 문 닫힌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 문 열리면 쉬워. 문 열리면 너무 쉬워. 그래서 문을 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오래도록 닫혀있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다 문 열고 주님 앞에 경배해라. 만세를 외쳐라. 우리 맨날 노래하잖아요.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문 열리면 너무 쉽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식을 위해서 기도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의 앞날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은 힘들어요. 뭐가 힘든 거예요? 문 열기가 힘든 거야. 문 열기가 힘든 거야. 부모가 문을 열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 부모가 작은 문틈이라도 열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근데 처음에 그 닫혀있는 문을 열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그 문만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맨날 무슨 말씀하세요? 3대째, 4대째 가면 쉬워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대째, 2대째는 그렇게 힘들지만 3대 넘어오면 그때부터 쉬워진다고. 누군가 문을 열어놨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기도할 때 닫힌 문을 열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기도 없이 우리에게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지, 내가 잘나서 이룬 건지, 조상 잘만 탓인지,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 묘자리 잘 써서 그렇게 된 거라고. 아니면 우연히 그냥 한 방 얻어 걸린 건지 모르거든요. 기도가 없으면.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당신의 일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요구하세요. 가족들이 믿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깨어 기도해도 가족들은 다 열립니다. 기도 안에서 안 열리는 거예요. 남편이 안 와요? 기도 안에서 안 오는 거예요. 100%입니다. 기도 안에서 안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 일은. 이 고백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방이 다 막혀도 어딘 열려 있습니까?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고요. 기도와 응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한복판을 살아가지만 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와 응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기도해봐요. 죽어도 안 될 인간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럼 변화가 일어나요. 여자분들 남편 보면서 저 인간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요.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을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쌓아야 되는 신앙의 내용이 있다면 그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걸 날마다 쌓아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표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이 기도가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닫혀져 있는 문,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까? 더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놓으십니다. 닫힌 문이 있습니다. 때로는 닫힌 문을 두들겨서 열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기도가 멈추지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뭡니까? 때로는 옆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옆에 열린 문을 열어두실 때가 있어요.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는 방법으로도 일하시고 또 하나의 하나님 뭡니까?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심으로써 일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신본주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막힌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여러분 삶에 모든 막혀있는 부분이 아닌 시어다. 들리시어라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신다. 영광의 막힌 문제를 치라.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시어라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가 할렐루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십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다 나 찬양 위대하신 찬양 위대하신 분. 나 찬양 위대하신 할렐루야. 나 찬양 위대하신 분.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우리 마지막으로 뵙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제는 닫혀진 모든 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세상 한복판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닫혀진 세상의 문을 열고 막혀진 영혼의 영을 허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놀라운 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하나님 회복되어야 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누궁이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